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하나님을 대면하여 더욱 알아가게 되었다는 뜻인데 우리 안에 감격이 좀처럼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이 자리에 또 각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2장의 회심 사건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들었습니다. 2장의 회심 이후에 120명으로 시작된 그 제자의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점점 커져갈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일어나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은 성전의 10개 문 가운데 은과 금으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진 성전 문 앞에 그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가장 예민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도 그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을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 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은 그날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무엇을 얻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성전에 항상 올라다녔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마음에 쓰였고 주목하게 됩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의 나이는 약 40살입니다. 40여 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미문에 그냥 몇 개월 앉아있던 게 아닌 거예요.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매일마다 그렇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앉아있던 그는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하며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7절에 보니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섭니다. 베드로는 그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걷고 서서 이제 뛰기 시작했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함께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한 또 각 처소에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소망을 가진다면 바로 이것이었겠죠. 오늘은 인정 많은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 소망이었겠죠. 근데 이 소망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질 소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그에게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많은 적선을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40년 동안 지녔던 그 짐을 벗어버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40년 동안, 우린 아직 40년 살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어나서 걷게 될 거란 소망을 가질 수조차 없었던 상황에 그는 한순간에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렇죠? 다음 주면 11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무너지고 또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것, 마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전보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것도 아니었고 말씀을 더 보는 것도 아니었고 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더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 하루의 그냥 소망이었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그냥 버틸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사람 만나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 소망처럼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체험받고 하루하루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며 살다가 이 순간 오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란 단어가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 이런 기대도 내 안에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평생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한순간에 경험했습니다. 아마 잊지 못했던 날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구하지만 그냥 요즘 살아갈 내 안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기에 그냥 요즘 필요한 알바 자리, 그냥 요즘 나에게 필요한 어떤 관계와 재미와 즐거움을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재개되었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얼굴 여러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은과 금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왔든 오늘 하루 버틸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왔든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침받고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던 이 사람의 반응을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고침받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죠? 걷고 뛰면서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본래 이 평생 앉아 있어야만 했던 이 사람처럼 영혼이 죽어 있던 자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듭남이 없었다면 우리 영적인 불구 그리고 절름발이로 그렇게 평생 아니면 영원토록 살아야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십자가 앞에 반응케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회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앉아있던 자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영혼의 실상을 직면해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나한테는 어떠한 소망도 없던 자임을 인식하고 이런 나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회심을 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그 한 가지 목표밖에 없는 존재,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찬송,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지으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를 보게 하고 다시 예수 안에 소망을 보게 했던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정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훈련을 받고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블레싱도 했었고 비전 트립도 이제 과거형이 되어버렸는데 했었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를 향할까요? 예배를 향합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는 것도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나를 부르신 삶에서 더욱더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블레싱과 섬김의 자리, 이 성남 땅에서 이 섬김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예배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국은 예배이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날 우리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물론 훈련에 대한 설교할 때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 설교할 땐 전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예배는요 영원합니다. 훈련도 사라지고 전도도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 한 가지만 남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다면 우린 다른 것이 사실 필요치 않아요. 우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되고 우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 지난 수개월 동안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때로 돈을, 명예를, 지위를, 쾌락을, 성공을, 안정을, 좋은 직장을, 좋은 학교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린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을 우린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면
우린 그것을 계속 닮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가치관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또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함께 나누고자 싶은 것은 예배를 통해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예배하고 있던 대상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예배하고, 내가 명예를 예배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구했던 그 예배의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많은 퍼센트, 우리 뇌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주로 무엇이었을까요? 나입니다. 나.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지? 내가 누구를 만나지?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다 나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 그렇게 나로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우리의 어떤 그 중심성이 예배 가운데로 침투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인 거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왜냐하면 말씀이 좋았어. 찬양이 좋았어. 결국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고 좋으면 그것이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주인은 내 기분과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에서 그 주님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지난 6일 동안 나로 채웠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향하던 눈을 다시 돌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예배는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풍성한 말씀과 찬양과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어떤 기대로 왔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심을 다시 예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을 뒤흔들었던 나로 온통 채우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축하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될 때 예배의 모든 목표가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토록 채우기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와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온통 채웠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야, 정말 필요한 게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런 고백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고 갈망했던 것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겐 예수로 충분하구나. 나에겐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란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예배에 대한 예배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것은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로 체험받는데 우리도 함께 예배할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섬김을 많이 했더라도 그것이 예배보다 우선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섬김에 내가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섬기잖아요.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탈진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채우지 못했는데 퍼주기만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첫 번째 준비는요, 우리 예양찬원팀이 매주마다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아멘. 네, 할지니라.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일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순서를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든 순서들,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오는 것,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중에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추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도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유독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어느 한 가사에 내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 나누는 거는 누가 저를 도우셔야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말과 전도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아름다우심,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고백,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아름다우시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고백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름답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예배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도록,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저는 마른 장작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마음 다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준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중의 삶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나로 충만히 살다가 갑자기 예배 오는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부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가능해 할까요? 예배 시간에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라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6일 동안은 또다시 나로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으로 채웠다면 또다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과 다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한 예배 인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중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없는 이유는 바로 평소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린 예배의 최고 정점이다. 무슨 뜻이죠? 주일 예배의 관건은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자 애썼는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는지, 그 마음이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또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좌우하는 것이죠. 주중에는 그저 나로 살다가 갑자기 예배 자리에서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시작부터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잊고 있었던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이미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 오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이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충분하구나 라고 고백하며 결국 우리가 이 문을 나설 때 이 한 가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또 한 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나로 가득했던 나의 삶,